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446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된 우리로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지 아니하라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우리들을 새벽 미명에 깨우시사 우리 마음의 게으름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 붙잡혀 그 연약함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주신 믿음을 붙들고 연약한 육신을 이기며 세상의 수많은 미혹과 수많은 죄악들을 극복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돌아가는 걸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은 습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저 매일 있는 반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닮고자 함이오니 우리의 모든 걸음들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우리 자신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연 기도와 삶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숙관적으로 자라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과 그들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복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능력과 살아계심을 또한 거룩하심을 깨달아 아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7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6장까지는 이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전 재건을 향한, 곧 성전을 향한, 또 곧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8가지 환상을 통해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7장부터 그 뒤는 예루살렘의 이제 회복을 실질적인 내용을 합니다. 물론 당시 재건되지 못했던 16년 동안 BC 536년에서 520년까지 멈췄던 그 성전 재건을 다시 해서 이제 4년 만에 516년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실질적인 이제 그 건설 중인 그 성전의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예루살렘 제1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회막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전 회막이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도 그 정복한 땅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서 그곳 곧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중심, 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모든 중심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러니 그걸 통하여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또 제사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임을 말한, 결국 모든 우리 생명의 삶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사실은 본질이고, 우리는 그를 믿는 백성으로서 그를 통해서 늘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전의 본질이죠. 근데 이제 사실 제2의 성전은 그 제1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시도해도 그 하나님의 성전도 지킬 수 없는, 정말 영원할 것 같은 그 물리적인 성전도 무너진다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은혜의 그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해요.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한 전,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때가 되면 확 하나님이 어물어 버리십니다. 뭐 이렇게 131년, 뭐 물론 우리 건물은 그렇지 않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경건하였을 때, 온전한 믿음이 있었을 때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짓게 하실 때는 물리적인 성전으로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이 스가랴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는 정말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붙잡고 있다고 믿음을 생각하면 해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아픔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난 뒤에.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고통스러웠잖아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믿은 하나님, 유일한 신이었고 가나안 땅을 정말 출애굽을 통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한 840년입니까? 20년입니까?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분열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냈어요. 영원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고, 약속한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도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진짜 이 세상에서 유일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선민사상을 가진 거죠. 나머지는 다 그냥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그냥 더럽게 여기고 버려진 하나님의 심판받을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이걸 뒤집어 버린 겁니다.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 속에 살게 하신 겁니다. 지금 굉장한 충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의 삶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문제로 무너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요?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쌓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면 금식을 했어요. 매년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어요. 충격입니다. 그 충격에서 물론 그 금식이 처음에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함과 충격과 고통 속에서 그 금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백성들이, 남아있는 백성이, 유력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남아있는 그 참 어떻게 보면 힘없는 백성들이,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와서 다 차지하고 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는 뭐 써볼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2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학개나 스가랴에 의해서 결국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세워져 가는 지 딱 2년째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BC, 여기 지금 정확하게 다리왕 제4년 9째 달 했으니까 BC 518년입니다. 2년째 세워지고 난 걸 보고 이제 백성들이 70년 동안, 약 68년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지금 성경에는 7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식한 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니까, 성전이 헐어진 뒤부터 그 충격 때문에 금식을 했는데 이거 해진 거 맞아? 라고 해서 사람들을 베델입니다. 참 이 베델 사람들이 그래도 좀 경건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보내 사람들을, 거기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워진 걸 보고 이 성전 허물어진 뒤부터 금식을 했는데 계속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두 번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주고 계신 게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4절에서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예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했고, 너희가 애통해서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애통한 것도 너희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지금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고 두 번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결국은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야, 그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을 향한 그 성전이 허물어졌으니까 금식하고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거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답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바벨론의 멸망 이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평안히 거주할 때에 뭐요? 여호와가 내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다 주었어요. 뒤에도 나오는데 이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너희가 나한테 계속해서 이 애통의 금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온 이유가 뭐예요? 새벽기도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목적이 뭡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 결국 애통하며 금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너희가 그러냐는 거예요. 애통하고 금식이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목적이 돼서 생활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를 위하여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종교 생활을 위해. 그 목적이 또 있겠죠.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너희들보다 보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신앙이 깊은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지금은 안 되니까 우리 형편이 안 되니까 말씀을 딱 잘라내고 우리 현실과 우리 형편을 딱 갖다 대면 이제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 현실은 이겁니다. 이렇게 나가요. 절대로 여러분 변명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 인간의 생각이 굉장히 합당해요. 왜냐하면 우리 형편이 이렇고 우리 과거가 이렇고 우리 했으니까. 내가 보고 자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어겨도 됩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상관없습니까?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이거 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걸 어겼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하고 너희가 바람같이 뒤에 나와요. 흩어지게 된 거다 이게. 불순종하게 되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애통하면서 금식하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성전이 세워진 거 보면서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진짜 주객이 바뀌어 버렸어요. 목적과 수단이 바뀐 모습에 이제 드러난 형태입니다.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데 사실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이걸 우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됩니다.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도 그러죠. 왜 이렇게 될까? 왜 70년 동안 정확하게 68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고 이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바벨론 포로되게 한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게 있어요. 모르는구나. 왜 우리 교회에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는 것을 모르는구나. 왜 과거에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손 안에 있죠, 다. 왜 이랬을까?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처절하게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었는데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깨달으면 딱 금식 접고 정확하게 순종해야죠.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었구나.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눈에 보이게는 속여요. 예배도 속이고 봉사로도 속여요. 우리를. 근데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정확하게 인지했더라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또 수가 많아지면요, 뭔가 많이 갖고 있으면요, 주인이 싹 바뀌어 있습니다. 입술에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머릿속에는 주인이 우리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이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하나님과 유사하게 닮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만한 대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 성직자라고 하는 목회자나 이런 사람하고, 두 번째는 교회, 교인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우상들입니다. 이걸 아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세운 백성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2000년의 신약 교회 이후에 주신 교훈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지금 나오잖아요. 저기 7 초대해가지고 지금 있어요. 그 교회 하나도 없어요. 놀랍게. 무슨 교훈이죠? 여러분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131년 참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전통, 이게 귀한 거지. 건물, 연도, 연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술째 여러분 서구 비해 보십시오. 2000년을 자랑해요. 우리 150년 좀 넘었잖아요. 개신교. 그들은 2000년을 자랑해요. 개신교는 500년을 자랑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서구 그 기독교적 임페리얼리즘이라 그러는데 제국주의를, 기독교적 제국주의를 그들은 또 갖고 있어요. 우리가 최고다. 그래서 신학은 아시아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신학 그러고 우리는 아시아 신학이라 그래요. 자기들의 정통이고 우리는 변방이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들한테? 우리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지금. 교리 말씀을 여러분 헌신짝처럼 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전통이 뭐라고, 우리가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게 뭐라고. 말씀과 어긋나면 여러분 그냥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훅 불어버리면 바람입니다. 바람이라고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죠. 예. 13절입니까? 아니죠.
13,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용 백성이지만 훅 불어버리면 흩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과 공유를 받지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목숨보다도 더 이 말씀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평온할 때 주신 예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간략하게요. 지금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유를 베풀며 과부와 과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납치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정의와 긍휼과 지금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의와 긍휼과 사랑이다. 금식 왜 하냐? 왜 애통해했냐? 이걸 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냐? 금식이 목적이 아니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목적이 뭡니까? 말씀의 순종입니다. 믿음대로 살라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정의를 행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행한 것에 따라 지혜라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왜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스가랴서를 통하여 70년 동안이나 매년 2번씩 5월과 7월에 성전의 허물어짐을 애통하여 금식하였던 것을 하나님은 그것이 결국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과 너희의 삶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였듯이 정의와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오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금식하든지 기도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이것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 생활에 반복된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나님 보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은혜들은 결국은 우리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가 반복된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종교적인 삶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속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를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의와 긍휼과 사랑으로 곧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라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불가능하니 오직 주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행하라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바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누가 보든 말든 어느 곳에 있든 어느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을 항상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가장 큰 장애가 어쩌면 하나님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우리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이여 그것으로 멸망을 당하고,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거부하는 우리가 태고만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항상 엎드려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은 우리 모든 주일학교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모든 부서들, 유아, 유치, 유초, 중고, 청년, 대학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에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등을 다양하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물론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지만 자라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나 그리스도를 닮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아마 하반기 정도는 남북 간의 여러 관계 개선이 좀 이루어질 듯 보입니다. 하나님, 남북 간의 정상도 만나고 교류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이신 서원중 최주양 선교사님, 김준영 노은영 선교사님,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믿음의 사역을,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여러 가지 사명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 정말 이 악한 때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믿음의 후손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와 같은 시기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 아버지 어린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들이 하나님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4개의 교육부서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사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자녀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본을 보이고 아버지 믿음의 선배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여름 동안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또 다니엘 학교를 통하여 그들이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뿌려진 많은 믿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고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와 같은 놀라운 아버지의 믿음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 그리스도를 닮는 놀라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는 과거의 아픔을 겪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행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집단이든 어떤 직분을 가진다 하든 심지어 목회자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받들며 섬기며 사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남북 간의 분단의 아픔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긴장이 참으로 군사적 충돌에 또 여러 가지 이념적 충돌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고통하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한반도에 아버지 평화의 물결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속히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에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속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믿음의 생활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시기가 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이 땅의 이념이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또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이념들 아버지 다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로 아버지 하나님 멀리 서원정 최주영 선교사님 계십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역을 행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많은 문제들 법적인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모든 복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은영 김준혁 선교사님 원주민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전파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세계의 원주민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잘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한글학교를 세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선포에 아버지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은혜 주시고 개척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에 이제는 기도처로 출발하고 있사오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파송된 선교사들이 오니 저들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 또 선교로 탄생한 교회로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선교 헌금과 또 아버지 기도로 잘 섬겨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